주전 520년 예루살렘입니다. 한 남자가 돌더미 앞에 서 있습니다. 불에 그슬린 돌들입니다. 무너진 성전터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룹바벨,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왕 노릇이 아닙니다. 돌을 나르는 일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공사를 막아섭니다. 남쪽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도 같은 질문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세워지기는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 하나, 그 위에 등잔 7개, 그리고 양옆에 올리브나무 2그루.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천사는 뜻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던집니다. 그리고 600년이 흐릅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첫머리에 그 등잔대가 다시 나타납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요한은 왜 하필 이 낯선 이름으로 인사를 건넸을까요? 오늘 그 이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의 인사말 첫머리를 열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한 번만 쉽게 풀어두겠습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요한이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를 감격하게 한 대목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에서 그 복을 손에 들고 지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도착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착점이 이미 있다면 우리 신부는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보이십니까? 흘러나오는 곳이 하나가 아닙니다. 셋입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보좌 앞에 7영입니다.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자리가 낯섭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데 7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숫자부터 걸립니다. 0이 7이나 됩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체라는 뜻이고 가득 찼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전체를 굳이 7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7이라는 숫자는 잠시 덮어두십시오.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본문을 놓칩니다. 덮어두면 무엇이 남습니까?
영이 남습니다. 이제 자리를 보십시오.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뒤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7 영이 끼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세 분을 차례대로 세워놓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리만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짐작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7 영이 누구인지 성경이 성경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 대답을 따라가면 뜻밖의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7 영을 눈이라고 부릅니다. 7 눈입니다. 그 눈을 우리는 구약 어디에서 이미 보았을까요? 먼저 계시록 5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읽으셨습니까? 7 영은 7 눈이라고 합니다. 온 땅으로 보내신 눈입니다. 그러면 이 눈을 우리는 구약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계시록은 7 눈을 하나님의 영이라 합니다. 스가랴는 같은 7 눈을 여호와의 눈이라 합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모두 7개 나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5번째입니다. 이 환상은 하늘의 성전을 그립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도 다 지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중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도 부르는 그 물건입니다. 오늘은 등잔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꼭대기에 그릇 같은 것이 있고 등잔이 7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양옆에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등잔대로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천사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저 불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는 일이다. 천사는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쉼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는 힘, 더 많이 읽어내는 힘, 더 오래 앉아있는 힘, 그것으로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터 앞에서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는 이 말을 하고 곧바로 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그린 그림입니까?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야긴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행렬 맨 앞에 선 사람이 수룹션 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왕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일은 왕좌에 앉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일을 시작한 때가 주전 520년 무렵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여전히 자기 편인지 확인하려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불똥이 또 자기들에게 튈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사를 계속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르포션 바벨이 시작한 성전은 반드시 완성된다. 그리고 성전은 주전 515년에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도, 학개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합니까? 성경에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지으시는 일입니다. 곧 교회가 태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돌로 지은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 속의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려놓은 밑그림입니다. 폐허 앞에 선 왕의 후손. 방해를 뚫고 끝내 새 성전을 세우는 사람. 600년 뒤에 오실 그분의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돌더미 위에도 아들의 얼굴을 그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 5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7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2그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가랴는 이 등잔대를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같은 등잔대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합니다. 7 교회는 교회 전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등잔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서는 같은 등잔대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같은 물건을 어느 곳에서는 성령이라 하고 어느 곳에서는 교회라 합니다. 성경이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이 어떤 사이이길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라는 낯선 말이 나옵니다.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돕는 분이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는 교회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기름이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유지됩니다. 왜 성경이 등잔대를 성령이라고도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성령 없이는 있을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등잔대라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붙어 있지 않은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쇳덩입니다. 등잔대가 등잔대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비로소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니 부르는 이름이 겹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마음이 놓이는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의 불이 꺼질 것 같아 불안하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불을 붙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기름을 흘려보내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계시록을 처음부터 차례로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신 물건입니다. 그 설계도를 펼쳐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빗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줄기 양쪽에서 격까지 6개가 나오게 하여라. 한쪽에서 3개, 다른 한쪽에서 3개입니다. 가운데 줄기까지 합하면 등잔이 모두 7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양까지 하나하나 정해주십니다. 격가지마다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을 3개씩 달아라. 가운데 줄기에는 4개를 쌓아 올려라. 전부 순금을 두들겨서 한 덩이로 이어 놓아라. 이음새 없이 통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사람이 고안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순금입니까? 그 시대의 금은 빛을 뜻했습니다. 빛을 내는 물건이니 빛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어디에 놓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앞방입니다. 곧 보좌 앞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리가 정확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은 꺼지면 안 드는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되 늘 켜두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어라.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이 꺼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에서 교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 전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그 안에 등잔대가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빛을 받아 대비추는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옛 성전에서는 그 기름을 누가 날랐습니까? 제사장들이 날랐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퍼날라야 불이 유지됐습니다. 하루라도 게을러지면 꺼지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기름을 나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등잔대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기름이 그냥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이 나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차이입니다. 옛 성전은 사람이 날라서 불을 지켰습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셔서 불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게을렀다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기름이 마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빛을 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불을 켜들고 어디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까? 성경이 그 답을 아주 뜻밖의 단어로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쓰인 단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거울처럼 대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냥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서 대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은 빛을 대비추는 존재입니다.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화납니다. 받은 빛을 대비추기 때문입니다.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는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기름을 받아서 탑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을 내야 한다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받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되비추는 것입니까? 빛을 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그냥 드러납니다. 둘째, 빛은 나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빛이라고 합니다. 바뀐 것은 우리가 애써서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빛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듭니다. 빛을 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개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믿는 이들이 오래 외워온 첫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빛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빛을 내는 삶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답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더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가득한 무신론자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성공은 영광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공은 믿는 자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성경은 빛을 내며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빛을 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면 평생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빛을 내는 삶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좌 앞에 등잔대가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대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출 그 빛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빛이십니다. 그러면 빛을 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사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시다 가셨습니까?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것이 빛입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것.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 그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빛으로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살면 고단합니다. 괴롭힘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엄청난 괴롭힘 아래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가 이 대목에 닿았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사람들은 구약을 줄줄 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스가랴가 본 그 등잔대입니다. 기름이 흘러들어 꺼지지 않던 그 불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했던 그 말이 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능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맞다. 우리가 그 등잔대다. 우리가 빛을 대비추는 교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얻은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때 그들이 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안도가 평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견디기 힘든 일이 쌓여 있습니까? 더는 못 가겠다 싶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미 성령께서 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7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소룹바벨이 그 방해를 다 뚫고 끝내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누가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 나라의 복을 손에 들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드린 약속대로 질문 하나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 불은 이미 2000년 전에 붙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던 그날에 붙은 불입니다. 여러분의 심지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